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 말씀부터 23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3페이지고요.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신명기 2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록된 이 5가지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존중입니다. 존중. 존 비비어가 쓴 존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는 마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제 존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각 상황에 따른 어떤 주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존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들에서 발견한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또 그 시체가 그 피해자가 어디 사람인지 자기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시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읍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게 되는 것은 범인이 누군지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영적 정결함을 위해서 손해가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것의 값을 지불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들판에서 죽이게 되면 그러면 완전 범죄로 끝난다. 이러면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모른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공동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 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쟁 중에 승리해서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이렇게 가축들과 전리품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을 때 그 잡은 여인들 중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데려다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와 손톱을 깎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그의 부모를 그러니까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치러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후에 남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뭐 문화적인 그런 상황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오게 되는 이런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기뻐하지 않아서 집으로 돌려보낼 경우에는 포로로 잡은 여인이었으니까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삼지 말고 여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인을 욕되게 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여인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싫어졌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종 취급하고 너 내가 어차피 포로로 잡았고 내가 너 종으로 삼았는데 너는 너 종 주제에 그러면서 이렇게 종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뒤에 가서 마음이 싫어졌다고 해서 종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팔아 넘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하게 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입장, 서로 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상대방이 낮은 자리에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게 되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냐 종이냐, 내가 포로로 잡았느냐 잡혔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례는 두 아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둘 다 똑같이 50대 50으로 줄 수 없죠.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아들이 먼저 태어나게 되면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안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이 질서를 파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가 먼저 나오게 하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다고 하면 사람이 행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럼 잠자리에 들어가도 더 라헬 집에 더 많이 들어갔을 터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느냐,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결정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는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에게 패역한 그 자식은 하나님께도 패역하겠죠. 부모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을까요? 아니지요.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거 효도 아니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말씀을 잘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은 절대 착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해야 나한테 잘하게 돼. 그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는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부모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나무인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늘 삶이 술 취함이고 방탕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재판대에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재판대에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함께 온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패역한 아들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리고 그 죄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신자의 도리를 다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을 재판대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우리 가정 일이니까 내 자식의 일이니까 왜 남이 나한테 간섭하느냐? 신경 꺼라.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한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내 자식한테 그러느냐? 그럼 성경은 자식 교육에 대한 책이 부모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모습 보면서 항상 그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요즘 세대에 그렇잖아. 야, 너 아직도 부모 말에 순종하고 살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불순종하는 애들이 순종 잘하는 애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너 네 인생 있는 건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자꾸 옆에서 부추기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그럼 그 사회 악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는 뭐냐면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상황보다 다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그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살인과 우상 숭배와 앞서 이야기한 패역한 아들, 심지어는 거짓 증인까지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사형을 집행한 후에는 나무에 달아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 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다른 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생명 받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규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새도록 그렇게 매달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밤이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짐승들이 이 시신을 훼손하게 되고 공중의 새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뜯어먹다 보면 그 시체가 땅에 떨어진 것 그러면 짐승들이 또 들짐승들이 또 먹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 첫째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규례의 의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족이 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서 매달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짐승들이 파먹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헤아려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족들의 그런 이웃들의 고통을 돌봐주고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이스파의 상황 따라 다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그 역할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야.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존중해줘라. 그 존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겸손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고 그랬고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는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가 없음에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고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우리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기부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좀 디테일인데요. 디테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오늘 이 규례는 이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밤새도록 그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법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고 이 법을 지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셨을 때에 이 법을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밤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킨 사람. 자기 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주십시오.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하나님 높이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꼭 필요한 자리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나 모르는 일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함께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자 포로에 대한 것은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거고요.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순서를 정하셨다면 그 순서를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순서를 잘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는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식의 지은 죄가 그 공동체 전체 악을 퍼뜨려 나간다라고 하면 부모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사형수에 대한 관한 규정은요, 다시는 우리 앞에 이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그 가족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생각이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깊은 생각을 하라.
여러분, 이 모든 법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나무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성민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